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귀한 저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회개 찬송 26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셀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는 일에 게을렀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의 상처를 입히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라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지만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낭비한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죄를 들으시고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웅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우리 행복한 신탄 제2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묵은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었던 지난 한 해였지만 때로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섬기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이 욕심에 분주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이 이득을 얻기에 급급하였던 저희들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결한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내 디딘 발걸음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눈물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나약하고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갈등과 혼동 아닌 것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15년 새해 출발을 거룩한 성찬으로 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을 돌아보며 나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2015년을 향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열어주셔서 저문은 2014년보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또한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1년 내내 변치 않게 하시고 저희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인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마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카운트다운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9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사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카운트다운이 잘 안 맞았어요. 우리 쿰이 조금 더 길었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6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64장. 자, 2015년을 힘차게 나아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샤마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세요. 네. 이 지금 이렇게 박수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네. 자, 우리 오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어떤 분이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그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복 이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분이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이 한 해에도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새해라 해서 태양이 달라진 거 아니죠. 태양이 달라진 게 아니고 지난해의 그 태양이 금년에도 계속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시간이 또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매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날짜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영원한 어떤 시간, 끝없이 흐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스스로가 구분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12달로 나누고 또 12달이 지나면 또 다른 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면서 새해다, 새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어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그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날과 뭔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날은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다. 새롭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날이다. 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이 새해를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크린톤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좀 어떻게 탈출해 갖고 목숨이라도 좀 부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탈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구태여 탈옥까지 하면서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싶진 않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 우리의 삶이 참되고 바르고 또 아주 가치 있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좀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경제 지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새해에는 내가 좀 직장을 좀 알아보고 맞벌이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부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저러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갖는다고 해서, 또 새로운 투자처를 내가 구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자꾸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을 정작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각오하고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 201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행복을 여러분 삶에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히 내가 생과 사의 이런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러울 만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아주 위대한 고백. 정말 부르신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진 자로서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자로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아주실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무엇을 내가 취하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그는 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가장 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귀하고 의미 있는 한 해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우리가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요. 2015년 이 한 해가 의미 있게 되려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 뒤에 있는 걸 좀 내버려야 돼.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그런 삶의 모습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삶도 다 포함된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는 그 과거의 모든 것 전체를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는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이 과거에만 집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붙잡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대한 과대 충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정말 선구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앞장서서 우리가 잘 아는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이 바울이 그 옷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끔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회, 그리스도교회 이 처음 시작 가운데에 가장 교회를 악랄하게,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그런 과거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자신의 삶의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늘 떠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운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이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생과 또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한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 바울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대한 경력을 그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또 이 바울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온전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것을 오히려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들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있는 모든 과거를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뒤에 있는 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2015년 새해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자신이 나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그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자기의 목숨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들이 이 새해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버려야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과거의 성공, 과거의 잘한 일, 과거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내려두세요. 내가 예전에 다 했어. 나도 예전에 다 그렇게 한가닥 했고 나도 예전에 정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전도 왕도 해봤고 다 해봤어.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것이 오늘날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면서 자신의 그 의를 지금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제대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 또 과거에 있었던 증오심, 지난날에 있었던 실수와 상처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실패한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요, 늘 불안과 좌절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해서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고 있는데 저쪽에서 물 위에서 둥둥둥둥 양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독수리가 옳거니 하고 그 양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움켜쥐고는 거기서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이 계속 떠내려가니까 얼마 안 있으면 폭포로 딱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날 수 있으니까 저 폭포쯤 가면은 나는 여기서 그냥 그만 먹고 날아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계속 양을 움켜쥐고 거기에서 그 죽은 양을 파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동안 파먹는데 이제는 폭포에 다다랐습니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날아가려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양을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양의 털과 양의 그 모든 살과 모든 것들이 엉겨붙어 갖고는 이 다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과 함께 폭포에서 떨어져서 그 독수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 보면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다 온전해지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것을 씹고 또 씹으며 생각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것을 계속 돌이키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몽 같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실수했던 그런 과거를 여러분 다 내려놓고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과거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잊으라니까 잊긴 잊어야겠는데 잊으려니까 이게 오히려 생각이 더 나요. 그죠? 잊으려고 하니까 과거의 생각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오히려 더 나더라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잊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생각이 더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과거의 삶에 있는 내 삶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 악몽 같은 과거,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그 과거, 내 실수했던 그런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정말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 실패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다 고백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성공했던 과거, 어두웠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와 눈물을 흘렸던 과거도 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2015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해를 귀하고 의미 있게 우리가 살려면
현재 한순간으로 영혼을 잡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려면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연결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원뜻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완전하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도 100%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런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그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회심할 때 얻은 경험이나 또 예수를 믿으면서 얻은 그 수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함에도 늘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 같은 인물은 참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토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은 미완성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은 주님을 만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언제냐면 이때는 바울이 이미 전도 여행을 3차나 끝내고 그리고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에 또 나이도 이제는 연륜이 찬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그런 노숙한 사도가 됐을 때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바울의 영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손수건만 얹어도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가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와 함께한 성령의 능력이 그의 모든 물건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3층 천까지 자신이 올라가서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죠. 그는 완전히 영안이 열린 자였어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이미 깨달은 자였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아직도 자기는 미완성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후 23년 후에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29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은 성경에서 그 서신서가 몇 년도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29년째 되었을 때는 거기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29년이 됐을 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을 때에 그의 고백은 아주 절정에 다다릅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성숙에 이르면 이르를수록 자기는 점점 더 부족한 자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처럼 위대한 사도는 없습니다. 그가 이룬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룬 그런 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며 오직 자신의 삶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철저히 거룩함을 향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예수님 그 12제자의 그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 인물들을 다 사람들을 보면서 찾아서 인물을 다 그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한동안 헤매이다가 정말 어떻게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이 생겼어. 정말 선하게 생기고 너무너무 정말 인자하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하고 같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모셔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제는 다 이제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은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거리로 나가서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인상이 험상궂고 고약한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자기의 모델로 좀 서달라고 해서 가서 그림을 마지막 가룟 유다의 그림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모델로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자기가 예전에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께 철저히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의 발버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또 이상하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뜨거운 체험했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미 있는 새해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표대란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나 항해하는 배가 분명한 그런 표대와 목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죠. 분명한 목표 지점이 없으면 망망대해서 표류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도착지 없는 그런 비행기가 돼서 결국 그 비행기는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무 그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이러한 분명한 표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 없이 인생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마치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한 해를 잘 설계해 나갈 때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2015년을 한번 잘 설계하세요. 설계자가 되어서 설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게 설계하면 큰 것을 얻게 되고 작게 설계하면 작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에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좀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2015년 한 해를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지 또 어떠한 복으로 채우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목표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이 돼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2015년 한 해가 귀하고 복된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귀한 한 해로 정말 이 2015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우리는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만찬상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성령 임재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성찬식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떡을 받으신 분들은 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이제 잡으세요.
왜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왜 들어가죠?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작은 잔을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없죠? 찬송가 198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들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430장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걷고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날마다 우리 보러 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이 시간에 적은 것이만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 해의 소원을 담아드려 싸우니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손길들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2015년 제일 먼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시고 자기 일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지고 기도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죠. 오늘 새벽 기도회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새해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했어요? 아유, 오늘 세트는 늦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늦게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